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만이 하나님께 정말 나아가는 최선의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옵고, 말씀이 저희의 목자 되심을 새롭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현 삶 속에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하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지요? 특별히 또 우리 주님과 함께 가셨다가 또 우리 교회에 함께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 우리 이영민 목사님, 부목사님이셨죠.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신 모두, 여러분 모두도 그렇게 사명자이시고 쓰임받는 모든 사명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식과 덕을 겸비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삶으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판단과 방향이 세상의 지식에 머물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그러니까 이 속에 내주하심으로 예수님의 마음과 일품을 닮아 세상을 치유하면서 평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지적으로만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덕성을 겸비한 그리스도인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 그렇게 보셨죠?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과 믿는 사람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체포하려는 사람들도 그 중에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이런 정체성과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 논쟁의 대상이 그래서 되시기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가 자신들의 기존 체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논쟁과 두려움 그리고 변호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우리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40절 44절 예수께서 생명수 곧 생명을 주시기를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대적자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대적자들이 예수님의 출신지를 모르고 있었더라면 최소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마치 대다수의 무리들이 예수님께 호감을 갖기 시작한 것처럼 오늘 40절 그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사내들인 공예원들은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씨로 나올 것이라는 예언, 그러니까 미가서 5장 2절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며 시작과 끝이시며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임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고 오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배척했습니다. 이처럼 선입견은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그런 가능성을 알아보려고 노력하지도 못하게 하는 회단이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러니까 이 생각이 머리에 박히면 그런 생각이 빠져들게 하는 그런 선입견입니다. 그러므로 선입견을 버리는 일은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의 장애를 제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선입견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대로 믿었더라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로 흘러나오는 그 생수를 다 마시고 성령 충만을 받아 신실한 신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선입견은 근본적으로 믿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믿음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주변에는 논쟁이 많았잖아요. 그 논쟁의 주제가 첫째로 논쟁과 체포의 대상 예수님.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파송했던 하석들은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이는 많은 무리들이 쟁론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혹은 선지로 인정하는 분위기로 흘러갔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결정적으로 하석들 스스로 예수님의 건세 있는 교훈을 듣고서 이제까지 자신들이 모셨던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다르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즉 하석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적대감을 품고 잡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교훈에 감동하여서 자신들을 보낸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의 권위 있는 그런 말씀을 긍정적으로 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속들의 이 같은 반응은 사내들이네 바리새인들을 불안하게 그러니까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미혹시켰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하속들이 예수님 편으로 넘어간다면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가 난처하게 될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사내들 내부에서 이 같은 불안과 갈등 요소가 생긴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의견이 그러니까 분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적자들은 진리를 자연스럽게 수용하면 될 일도 무턱대고 또 반대하고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율법주의나 유대교의 정종교 체계에 그러니까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유대교의 사상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기존 이렇게 종교 체제의 이단자였습니다. 마침내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아랍 사람들을 시켜 예수를 체포하도록 하였습니다. 자기가 못하니까.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랍 사람들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앙 지도자가 일하는데 탄탄대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교하는데 탄탄대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목회하는데 탄탄대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른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방해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바른 일을 제시하고 추진하다 보면 사회적으로 논쟁의 주제를 또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 지도자의 존재 자체가 사회적인 갈등의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갈등은 신앙 지도자가 이렇게 그런 신앙 지도자 때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변화를 거부하고 그러니까 퇴행하려는 사람, 바른 길을 제시하는 사람을 거절하고 배척합니다. 거절하고 배척하는데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의와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의 존재가 사회적 갈등의 유발 요인이라고 몰아세웁니다. 신앙 지도자가 사라져야 자기들의 기독교를 지킬 수 있고 이익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논쟁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하고 말하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일을 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친구가 되시고 슬픔은 당한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눈의 가시처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옳다 그르다며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논쟁이 되었던 것입니다.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대상이 되는 예수님의 목적이 사회를 변화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편 반대자들은 예수님을 계속 그래도 체포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내들인의 내부 분쟁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이런 교훈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이 부정적인 것은 그런 것의 하나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권위가 확인된 예수님. 오늘 45절 49절 하속들의 보고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불안해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이기심은 예수님께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와 하속들의 의견에 대한 억측과 억압으로 일관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은근히 그러니까 하속들의 긍정적인 보고를 묵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을 저주를 받게 되리라고 정죄함으로써 오히려 하속들을 이역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이 같은 이언과 공갈 협박 그리고 백성들을 향하는 저주는 오히려 자신들의 불편한 신경을 털어놓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격분한 이런 바리새인 저들은 율법을 잘 안다고 자처하고 율법을 자랑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율법을 알지 못하고 참 지혜를 가진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의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보다는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걸핏한 백성들을 율법이 무지한 자로 저주하거나 정죄했지만은 저주받은 자는 바로 바리새인들 자신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대해 그릇된 기준을 세운 이런 바리새인들은 진리를 항상 애곡하고 억압하는 일로 계속 일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이런 태도는 바로 진리를 애국하는 자와 전형적인 단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체포로 간 아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난감해했습니다. 그들은 명령을 수행할 수가 그런데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자요 그 삶과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오는 자는 예수님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목자교회에 오신 여러분은 목자교회의 사람이 되고 성도가 되고 교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사람들이 막상 예수님께 손을 대지는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소요를 일으키고 체포대들을 향해 거세게 항의를 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체포대원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특별한 권위가 있음을 그들도 눈에 보였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쁜 사람들도 상황을 바르게 보는 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나쁜 일에 대해 저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일을 버리고 포기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신들의 이런 나쁜 환경을 바르게 돌리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체포대가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체포대를 보면 사람들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체포대를 향해 빈손으로 돌아온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또 체포대원들이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체포대원들도 예수님 말씀이 이전의 사람들과 다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는 일이 쉽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고 저분이 목사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하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기들을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못할 뿐입니다. 체포대에게 잘못을 돌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특별한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체포하여 사라지게 하려는 기득권자들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말씀의 권위를 그래서 거부합니다. 세 번째로 미혹이라 오해받은 예수님, 오늘 성경 그대로 나오죠. 50절 52절 니고데모 역시 바리새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정죄하고 저주하는 동료들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는 하속들의 말만 듣고 예수님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적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매우 조심스럽게 의견을 이렇게 제시하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전일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중생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을 들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3절 1절도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실존과 인생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한평생 풀지 않던, 그러니까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며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고백하지는 못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아직 동료들로부터 낙이 찢기고 출교당할 각오가 되어 있을 만큼,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의 뜻하지 않은 이 반대로 말미암아서 사내들인 공예를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에 대한 경멸과 저주로 가득한 이 바리새인들은 니고데모의 의견을 일축해버렸습니다.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에게로 그 행했던 노령을 니고데모에게 이제는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오늘 52절 이렇게 반문함으로써 니고데모의 말을 단순한 지역 감정으로 돌려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실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고 생각하여 무시했고, 니고데모의 의견도 갈릴리라는 특정 지역에 대한 이 적대감심을 앞세워 일축했습니다. 우리도 한때
전라도냐 경상도냐 할 때 우리나라도 크게 이렇게 술렁일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처럼 대적자들은 먼저 정치적인 입장, 개인적인 이기심으로 예수님을 배척하려는 결정을 내려놓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가진 수단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아랫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그 능력에 탐복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보고 들은 것만을 말하였습니다. 유일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아랫사람들과 많은 백성들, 심지어 당국자들과 바리새인 중에서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께 나아가 그의 말씀을 듣는 자는 말씀에 그런데 포로가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되어야 합니다. 체포대원들의 대답을 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짜증을 냅니다. 자기들의 명령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것도 짜증나는 일인데 예수님 말씀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특별하다는 대답까지 듣고 보니 은근히 부하가 침으로 오릅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온 체포대원들 향해 너희도 미혹되었느냐고 묻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런 특별한 말씀을 미혹이라고 평가질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대제사장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알면서도 일부러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을 미혹이라고 몰아붙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바른 일을 해도 모함을 받는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일을 그러니까 그렇게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미혹이라는 모함을 받아도 바른 일을 중단하면 그런데 안 됩니다. 진리와 생명의 일에 관한 이런 확신을 했다면 인내심을 갖고 바르게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기득권자들은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당국자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생각대로 따라야 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기득권자가 자기 이념만을 주장하면 사회적 평화를 저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빈손으로 돌아온 체포대를 향해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저주를 받았다고 심한 말을 합니다. 그들은 율법의 바른 적용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혹하라 이렇게 오해받은 예수님 있었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그분이 바로 갈릴리 출신 선지자 예수님. 바리새인들은 저주 제자들만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영적 오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고 또 바르게 적용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생각을 그러니까 합리화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이때 사내들인 공회원 니고데모가 나타나 한마디 거듭니다. 예전에 니고데모는 밤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듭남의 진리에 관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말을 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니고데모는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면 말의 내용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말하는 것을 제대로 실행했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니고데모의 말은 율법을 말하지만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을 행동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질타의 성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질문한 나다나엘처럼 요한복음 1장 46절 사람은 누구를 그러니까 만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됩니다. 예수를 만난 나다니엘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중심을 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을 아름답게 우리도 살쪄가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갈릴리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바르게 할 만한 사람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갈릴리 출신이라고 공격합니다. 세상에서는 출신이 이렇게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은 말씀을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실천하느냐를 더 중요시합니다. 아멘. 예수님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대접은 다분히 정치적이었습니다.
일반 무리들은 예수님께 반항하면서도 말씀을 깨달으면 다시 예수님을 따르는 양심적인 면이라도 있었지만은 종교 지도자들은 먼저 정치적인 입장을 내세우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배척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이 같은 태도에도 정치 지도자로서의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저들의 세상적인 탐욕을 발견하게 됩니다. 눈으로 봐야 됩니다. 즉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근본적인 원인은 그러니까 저들의 이기심, 탐욕 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심과 탐욕으로 이렇게 기득권을 지키려는 자들은 분쟁을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메시아 오심을 대망해야 했어야 했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신앙 대신 정치적 탐욕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진리를 보고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거나 애곡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항상 이 마음속을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처럼 잘못된 성경관에 근거해서 정말 참 신자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자, 인정받는 제자,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땅의 것을 끊어버리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2장 8절에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로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한다고 로마서 2장 6절 7절에 말씀을 하시면서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본이 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면 복을 주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은 복의 문은 축복들은 예루살렘 성전 이곳에서 생명수 나오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 그런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맺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이성과 논쟁을 싫어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구약의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에 전심전력하여 매달려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자교회는 성령으로 세를 받아서 영원히 거듭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논쟁은 우리의 정신과 건강과 영혼까지 좀먹는 것이니 그런 지신이 이를 피하고 대화의 화목과 화해로 아름다운 삶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구할 때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주신 각양의 은사들이 하나로 합하여져서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이로써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고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며 가난을 면케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돌보는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모두가 팔을 걷고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평안과 한없는 하늘복으로 부어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